1월절부터 우리 오늘은요 첫 6월절부터 8개월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의 첫 6월절은 이렇게 놓은 건데 설명하면서 하는 게 낫겠네.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오늘 내용을 복습하고 또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나사렛에서 시작돼서 유다 지역으로 먼저 가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금식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것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40일간 금식하시면 사단의 성령에 이끌려 시험도 받으셔요.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말씀으로써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또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승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의 사건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보셔도 오늘 축구 있나요? 어제 축구 했나? 오늘 축구 했나? 축구 봐야지 그러면서 우리 사모가 그러는데 볼 거야? 아마도 잊어먹을 거야? 그러면서 관심은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하면 우리나라가 축구 이겼을 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네, 좋으시잖아요. 왜냐면 내가 가서 볼을 차지 않았는데도 우리 편, 나에게 속한 팀이 이겼을 때 그 기쁨이란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자 되셨고 우리의 승리 되셨던 그 사건을 볼 때 우리에게 그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명의 제자를 부른 것은 단순히 5명의 제자를 부른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사건 속에서도 메시아적 근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세워 나가는 그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그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에 충만했을 때,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안에 거하셔서 연합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승리하는 사건을 이루며 나아가요. 근데 그것을 언제 처음으로 보여주시냐?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것도 첫 번째 장면에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버나움을 방문하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는 걸로 끝나요. 자, 이제 6월절에서 8개월간인데요. 첫 번째 6월절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신 다음에 보내세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6월절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처음으로 예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부각되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서 쉽게 말하면 가장 핫한 인물이었어요.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영적인 새로운 지도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큰 존재였다가,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쪽으로 쭉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으로 향해 있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도 이렇게 향해 있다가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옮겨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생기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첫 6월절부터다. 그래서 그 6월절에는 6월절 사건에는 성결을 청결하신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적과 말씀을 행하시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이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이 시선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세요.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사마리아 여인 만나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면서 요 8개월의 행적이 끝나요. 근데 이 8개월 행적이 그냥 예수님께서 있는 그냥 하루하루를 사신 것 같지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을 정결케 하심.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심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건데 2장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또 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 이 사건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 왜? 옛것에서 새것으로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것은 죽고 새 생명,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과 그리고 성결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자, 성전 정결, 이 사건의 의미는 옛 시대와의 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옛것에 묶여있고 전통과 자기들의 유전으로 뭉쳐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옛것 스스로 인간에서 종교화되어버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되어버린 그들의 옛것과 대치가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고, 성전을 정화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성전에는 사고 파는 것이 허용됐고 그리고 돈 바꾸는 것도 허용됐어요. 근데 그럴 법도 해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닌 종교 의식을 치름에 있어서 그것을 허용케 하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뒷받침해주는 역할로서의 장터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전에서. 근데 그것을 정화하고 그리고 성전은 진정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됐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자, 이러한 성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라는 이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얘들아 새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낸 인자. 그 인자, 바로 나로 말미암아 이젠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성전이 쓰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라고 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의 그 핵심적인 내용, 그것은 빠지고 종교화가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게 예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조금 고난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지만은 불과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들은 또 타락해서 종교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멀리 떠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세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의 진정한 유대가 회복되며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 나로 인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층들하고 대립 구도가 생겨요. 특히 어떤 그룹 하면은 그룹과 대립이 생기냐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의 대립이 생겨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장터를 열게 해준 이유가, 우리 지금부터 성전 중심 성전 예배였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은 먼 지방에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오려니 그것을 온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온전한 것을 구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성전에서 온전한 놈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윤이나 폭리를 취함으로 누구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냐면 결국에는 유대 대제사장 그 그룹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명분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 드려야지 라는 명분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평민들 같은 경우는 아 맞아 그래 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윤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서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장바닥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나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태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시골 출신 한 명이 와가지고 그것을 뒤집었고 자기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자기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여러 그 유대 지도층들하고 대립 구도가 여기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유대의 신앙과 대립을 하게 돼요. 유대인은 성전 중심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돔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성전 자리였는데 거기를 어떻게든지 그거를 얻어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워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시오니즘 사상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래서 세계 중심을 그 자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뿌리 깊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갈아엎겠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갑자기 이단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앙과 대립하는 구도, 그리고 유대인 진토층과 대립하는 구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셨냐면 많은 표적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고 가나안 혼인 잔치가 이제 그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또 기적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 기적 행했고 그냥 기적을 행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이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시온이 우뚝 서는 성전이 회복이 되는 그 예언의 주인공이 나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그 난리를 피면서 내가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적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메시아적 눈먼 자, 문둥병자, 앉은뱅이, 벙어리, 귀머거리,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며 앉은뱅이 같은 자는 일어나서 기쁨을 춤추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메시아적 사명을 그 기적 안에 담고 있는데, 성전 청결을 하신 다음에 이 사건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옛것에 매이지 말고 나를 봐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재미있는 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지만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진짜 내가 알던 평생 앉은뱅이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면 여러분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되레요 귀신이 들렸다 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배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면적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사모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자, 이러는 상황 중에 재밌게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방문을 해요. 니고데모 사건이 왜 표적 다음에 이 사건이 등장했을까라는 건데, 이것은 옛 지식의 대표가 참 지식에 와서 듣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굉장히 덕망 있는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학자였어요. 옛 지식의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니까 했을 때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이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 지식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옛 지식은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죠. 어쩌면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제 생각이에요. 아마도 바리새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일 덕망 있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도 제일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인 니고데모를 한번 예수님한테 보내봤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대화를 할 때 좀 띠일한 사람 안 보내잖아요. 좀 이렇게 좀 덕망 있고 말빨이 먹힌다는, 소위 말하는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가를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지 하여튼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와서 한 말은 결국엔 이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이 사람이 물어본 건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와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의 뜻과 거듭남, 구원,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서 등장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를 누가 갖고 왔다? 바로 내가 갖고 왔고, 내가 왔고 너희들 앞에 이 기적을 행한 것이 그 증거야 라고 니고데모 옛 지식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니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 거듭난 모르잖아. 근데 나는 알아. 근데 나를 통하면은 알 수 있어라는 것을 니고데모 3장에 보면은요, 그 대화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고 아마 3장을 보시면 그렇게 들릴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으로 뜻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사건이다.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변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한 예수님이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다음 사건이 세례 요한의 청중이 예수님께로 가고 세례 요한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룹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이 그룹 간에도 소위 말하는 경쟁 구도가 있었어요. 그래도 세례 요한의 그룹은 굉장히 큰 그룹이었고 영향력이 큰 그룹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 세례받고 막 하고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6월절 지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예루살렘에 등장하셔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지? 그러면서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다 이렇게 시선을 돌려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스승님, 우리 제자들 다 뺏기게 생겼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뜻이다라고 해서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의 메시아니까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는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걸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요점 정리합니다.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옛것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이 이건데 이것을 보지 못한 옛것에 묶여 있는 자들은 진노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그 빛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의 중간에 정리를 해요. 예수님의.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체포된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초점도 시선도 예수님께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과 대립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굉장히 그 혁신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방인이 깨끗게 되는 유대인으로서 정결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해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건 있어도 유대인들에게 줄 필요는 없는데 갑자기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유대인들 너희들도 회개해야 되고 막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천국이 갈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존재라고 봤는데 유월절 지나고 예루살렘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보다 더 혁신적인 존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대적하는 그 시선이 누구에게 간 거냐? 예수님께 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였다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더라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그냥 이동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신 것은 그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그리고 성전을 헐라 그런 내용을 다 말씀하셨으면서 기적을 베푸셨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유대인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무지와 정통에 살아있고 불신이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난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심이 아닌 대립하는 관심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 중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핏줄이긴 하지만은 혼혈 민족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은 정통적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방인이라고 개 돼지만큼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모든 인류를 내포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갈급하지 않는 그 영적인 생명수를 주는 사건을 이방인들에게 먼저 그것이 전파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예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저도 요번에 이렇게 이걸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 대립했던 게 혼혈 문제뿐만 아니라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들어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은 다윗의 정통적인 백성들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또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서부터 그 뿌리를 두냐면 아브라함부터 두고 그러면 최고의 선지자가 누가 되냐면 모세가 돼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저주하는 사건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있는데, 축복할 때 그림심산이라는 데서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곳은 그림신산이어야 돼라는 이 확고한 예배 장소에 대한 믿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윗의 성전 이것만이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셨어. 그러는 성전의 예배를 그들이 이 신학적 예배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완전히 원수 같은 존재, 이단시 같은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예배 장소야라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에게 먼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열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과 대립구도를 생겨요. 왜? 옛것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자기네들은 업신받고, 그리고 자기네들 업신받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봤을 땐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확신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의 선포가 선포되며, 이들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이방인들이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전한 것을 듣고가 아닌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벌써 유대인들보다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뒤에? 성전 청결에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지만 유대인들이 개 돼지같이 생각했던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이렇게 단면적으로,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여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통과 윤리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놀랍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날 예수님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그 여인이 그냥 사람들 눈 피해서 갔는데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다 하찮게 생각하는 그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벌어졌다?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려우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 주님을 믿고 참된 복음으로 선 사람들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중요한 것이지 상황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리는 혼탁하면 더 빛이 나게 돼 있고요. 빛은 어두우면 더 빛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참된 빛이 무엇인지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빛이 무엇이며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하시며 참된 빛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그럼 우리 속에서는 참된 복음이 있냐?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너희 안에서 흘러나오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고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님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을 봤고, 내가 업신여기며 무시했던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 믿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깊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자며 새 사람으로 서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분명히 저희들이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은 더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더욱더 빛이 나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 가는 시대, 혼탁해져 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정결하게 되게 되며 더욱더 밝은 빛을 발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